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60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신앙의 근간인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함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들과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는 신학적인 이 해석의 차이가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들에 대한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만 정확히 따라가도 오늘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만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지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 설교 본문은 이 초기교회의 7 지사 중 한 명이며 최초 순교자였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 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첫 번째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지혜와 지식이 출중한 성도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유대인과 신학적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아무도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유대교 내부에서는 이 스데반을 향한 적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스데반의 이 지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서 개인한다고 보고 스데반을 없애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포섭해서 모세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이 스데반이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했던 그 간교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2가지 중요한 주제를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이 그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율법은 실제로 율법을 어긴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모세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한 당신들이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여 조상들은 의로운 분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 당신들은 그 의로운 분을 배반하여 죽였다고 성전과 율법의 참 의미를 변증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를 갈며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스데반의 이 변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나갔고, 최종적으로 이 스데반을 살해함으로써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이스라엘의 만행을 지적하듯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이 이제 아주 임박했으므로 그의 생애와 선교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요약해 주며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 유익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내용인데요.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의미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와 확신의 주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과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알지 못했고 자신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즉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를 토대로 하는 종교입니다. 이 진술이 신약 성경의 토대이며 역사이자 초기 교회의 전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실 때에만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성립되고 영원한 하늘의 초소를 마련하시고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에게서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전서 저자의 말대로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이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이방인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새 언약을 계승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은 산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돌은 보통 죽은 자를 가리키는 비유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산이라는 말을 부활로 해석하기 위해 의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산돌로 가리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걸림돌이 된 바위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탓이며 또한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경험을 한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전통적인 마치 그들의 정체성 같은 어구들이지만 이 영예로운 호칭들을 교회, 즉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된 그 교회에 적용하여 교회가 구약 성경의 언약 백성과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천성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에 결속되고 의존해서 우리의 운명을 그곳에 걸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총이 예수님이라는 길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있을 이 아버지의 집을 마련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길에서 탈선하지 말고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면 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